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반기를 마감하고 우리가 전반기의 감사를 생각하는 이 맥주의 절기에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은 것에 대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그들을 많이 제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물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누시고 또 하나님을 도와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루하루 삶을 보살펴 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까지 주셔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말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에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명추감사주일로 지키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오신 주님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잠시도 저희들을 떠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예수를 믿어 구원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어려움과 어떤 사고 위험도 피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6개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특히 저희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낭망치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높이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믿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세계 나라의 국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두고 당일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목회하실 때 피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성도 가운데 몸이 좋지 않아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 또 가정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감사를 받아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문제, 직장 경제적인 문제, 영직구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가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원찮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언제나 그들의 중승을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죄에서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께 넘치는 그 감사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넉넉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듣사오니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절기로서 맥주감사 절기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성숙에 대한 주제를 쭉 다루는 그 내용이 또 맥이 끊길 것 같아서 다시금 이어서 계속해서 성숙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무리 신앙의 영웅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러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는 자세, 다시 말해서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세가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신앙인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성숙해져서 이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수시로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그러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저 사람은 신자라고 하면서 왜 저 모양으로 사는가 이러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질그릇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아 놓는다 해서 그 그릇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인 우리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이전과 달라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질그릇 자체가 변화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한 그 질그릇에다가 이런 보석 저런 보석을 많이 박아놓는 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러한 것 등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천사와 같은 어떠한 존재로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잘되는 것에 우리 가족이 잘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우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무엇을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그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한 성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솔직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그릇을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물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일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 질그릇에 보석을 담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여전히 더러운 것이고 반대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질그릇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준점을 잘 잡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치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질그릇을 얼마나 아름답게, 겉모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질그릇과 자기의 질그릇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질그릇이 나보다 더 잘 치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질그릇보다 내 질그릇이 좀 더 아름다운 것 같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질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질그릇을 치장하고 그 질그릇이 영광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집 그 뒤편에는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쇼핑백을 하나 들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그 쇼핑백을 놓쳐서 그 봉투가 실개천에 한번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 쇼핑백만을 생각하면 제가 옷을 버려가면서 그 실개천에 내려가서 그것을 건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쇼핑백 하나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쇼핑백 안에 아주 귀한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나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기 들어가고 있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버려가면서 봉투를 가지러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 봉투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질그릇이 치장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일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고, 예수 믿었더니 아이들 공부도 잘 되고, 또한 취업도 잘 되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근본적인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 걸리고, 자녀가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고,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외적인 요소에다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예수 안 믿어도 바라고 성취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질그릇을 치장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을 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을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있는 작업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오늘도 질그릇이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인내하면서 감수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외형적인 복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앞으로 돌려서 26절 말씀,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흥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자나 권력자나 좋은 가문 출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왜 표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것,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서 질그릇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질그릇이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은 미달이지만 바로 그 미달인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질그릇이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외형적인 질그릇에 담긴 보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질그릇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질그릇은 안 그래도 투박한데 더욱더 투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보다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은데도 왜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 사도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봅니다. 당시에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별것도 아니면서 당장 죽을 것 같으면서 이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는 비록 초라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숙입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전에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야 우리 사람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을 많이 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 그것이 소개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고 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러한 신발은 고가의 신발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신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학교에 아디다스나 그런 나이키 같은 운동화를 신고 가면 교문에서 선도부, 학생들 가운데서 좀 권력을 줘가지고 그러한 선도부들이 그것을 붙잡아서 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큰 나쁜 습관, 한국의 습관이 왜 학생들끼리 그러한 우열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감시하게 만들었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학생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지 못하는 요구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나이키나 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스펙스 양말을 신는 것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양말이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집에 이렇게 새들어 살고 있는 그 분이 나이키 회사에 다녀서 저는 아주 일찍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수 있었는데 학교에 못 신고 가니까 그래서 나이키 양말을 정말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프로스펙스 양말을 한 켤레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빨리 체육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복은 반팔에 반바지니까
그 프로스펙스 양말 상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그 상표를 드러내면서 체육 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월드컵 운동화를 신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제 양말에 큰 관심을 가졌겠지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도 내가 뭘 신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만 소위 말해서 설레발을 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프로스펙스 양말을 신었다고 해서 내 본질이 달라집니까? 내가 프로스펙스 양말을 신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우러러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장지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 내면의 실력자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죽 제가 못났으면 그러한 프로스펙스 양말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그릇 치장에 지나친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냈다고,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고, 내가 질그릇을 꾸몄다고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복받았네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보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해서 온갖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질그릇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진리를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가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죽였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체에 대한 욕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이어서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하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육체의 소욕, 디자이어와 성령의 소욕, 디자이어가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육신의 소욕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를 지을 만한 본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의 열매인 더럽고 부패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황금 그릇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도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죄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느냐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부족한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얼마큼 멋진 그릇이 되었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은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질그릇은 당연히 변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유혹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그 경지에 도달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유혹받고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괴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나아져서 나의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족한 질그릇에 보배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보배로 옮겨놓고 성경은 살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계속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실패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내 질그릇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며, 때로는 질그릇이 깨지기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질그릇이 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실패자라고 여겼던 비웃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있는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의 주권을 보배로 얼만큼 옮길 수 있느냐, 이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권을 이양했느냐 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척도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대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보배를 가진 자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보배를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보배의 존귀함과 그 보배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강해야 한다, 너희들은 담대해야 한다라고 독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실패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답답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박해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저 나의 안경과 나의 행복과 나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심판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너희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이 질그릇이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오해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질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사실 질그릇에 치장을 하는 것을 몰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도들 탓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들마저도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있고 성도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가치관을 심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보다는 큰 교회 좋아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선포되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시스템 찾아다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목사들이 행했던, 교회가 행했던 잘못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축복으로 가르치며 오히려 기복신앙의 전파자 노릇을 해왔던 것이 목사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배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입니다. 여기서 기성세대는 대부분 알만한 한국의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로 말하면 쇼트랜드 스트릿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드라마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1980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종영을 한 그러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당시 김혜자 배우는 40대 초반부터 할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잠시 다른 장면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김혜자 배우가 베개를 메고 이렇게 누워 있었답니다. 그것을 본 후배 배우가 야, 우리 선배님이 피곤해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촬영 장면을 보면서 후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그 김혜자 배우가 베개를 메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더욱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에다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 표시되는 베개 자국을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일부러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야, 우리 선배 진정한 프로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배우가 TV에 나오는데 여기에 베개 자국 나와 있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우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현장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들입니다. 그 무대에서 그 목적을 맞게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높이 두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낮게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이 드시는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때로는 낮게 내리는 날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리고성을 깨뜨리는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감격들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우리가 질그릇 치장하는 데 애쓰지 마시고 그 안에 보배를 드러내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초대, 성수그루의 과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질그릇이 손상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길들이 패배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 아니라 최고 승리의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맞이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신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멸주 감사주일로 집힙니다. 또 다음 주일 교회 창립 주년주일입니다. 또한 예부 강사는 우리 유민경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교육부서 수련회가 7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이 장소와 주소는 축으로 참조하시고 후원하실 분은 우리 김파주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을 알려갔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명단을 보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7월 행사를 보시면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또한 7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까지 교육부서 수련회가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2일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일에 등록카드를 낸 한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박소윤 청년 동생인데요. 박지윤 학생. 네, 잠깐 일어서줄래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반갑게 우리 오봉지 집사를 맞이합니다. 우리 오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도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함께 왔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해서 오실 거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제가 생일자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 일본 돌아온 생일자가 7월 6일에 우리 최완율 집사님 또 7월 8일에 우리 박한솔 형제가 생일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항상 연합으로 해서 로토로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락다운 때문에 한참 동안 따르지 못하다가 딸 때보다 약간 줄여서 금, 토, 주일 아침까지 해서 바로 거기서 교회로 오는 스케줄로 짰습니다. 그 장소는 좀 주소가 어려운데 결국에는 우리아이 비치 옆입니다. 우리아이 비치 옆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예영이의 15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영이 지난주에 생일 축하 못해줬는데 미안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밝힌 데 우리 이로나 집사님 부친께서도 한국에서 갑자기 대장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수술도 잘 되고 잘 회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들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들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윤이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신앙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봉지 집사님 오셨사오니 앞으로도 건강 더욱더 잃지 않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바쳐드리오니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원래는 우리가 그 파송 찬양을 바꿔야 되는 때인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교회 창립주일인데 그때까지는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고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정말로 예민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낭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민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예민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보배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썩어 없어질 이 외형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는데, 뒤로 처져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내가 주인 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지만 비자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기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즐거우시고 주님은 보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